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샘이 나오는 본문이죠. 실로암 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 꽤 됐습니다. 한 20년도 됐을 건데 옛날에 그 34단 92여단 송추에 있는 부대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부대를 가려면 구파발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파발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일령이고 오른쪽 가면 이제 송추, 장흥 이렇게 빠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 갈림길 어간에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암자의 이름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암자 이름을 갖다 실로암으로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참 하여튼 웃기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볼 생각은 안 했고 넘어갔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군훈련소 가면 이제 실로암, 요즘엔 실로암 찬양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훈련병들에게 실로암 찬양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게 꽂힌 거예요. 그 가사가 자기한테 딱 꽂혀가지고 이 훈련소 이 생활 진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인데 이 수료하는 그날을 찾아서 떠나는 자기의 심정하고 이 찬양하고 딱 맞아가지고 열심히 불렀던 거거든요. 훈련되는 병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본문 자체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소경이 시각 장애인 분들이 분 한 분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거진 거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딱 지목해서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인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죄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죠. 뱃속에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해도 죽고 하지 말라고 해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람 죄입니까? 맞다. 그것도 문제고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도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하는 일종의 문제 설정이죠. 이 문제 설정을 넘어갑니다. 이걸 정말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이 지혜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문제 설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든지. 근데 돌파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질병의 원인이 아니고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적의 특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시죠. 부르시고는 정말 독특한 일을 하시죠. 어떤 겁니까?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바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 같습니까? 물론 뭐 다른 주석서에는 이 침에 무슨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지저분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면 이 사람에게 눈동자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눈 자체에 눈동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눈동자를 만들어주고 계신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실제로는 눈동자를 끼워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체에서 뭐 바디메어도 눈을 떠라. 눈을 떴잖아요. 바디메어를 불러가지고 진흙을 비겨가지고 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온전한 것을 회복시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죠.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널 낫게 했느냐? 근데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참 놀랍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낫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봤을 때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눈을 뜨니 사람이 인상이 확 달라지죠. 눈을 뜨고 있는 것과 감은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대체 너가 병을 낫게 한 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 그 사람이 뭐 잘 모르겠다 그러죠.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다시 와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네 눈을 누가 낫게 했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왜 흙을 반죽을 했느냐, 도대체 그것은 일을 한 건데 왜 일을 해서 네 눈을 낫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교의 종말을 보는 겁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율법으로, 교리로 사람을 억제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근데 자기들 생각에 그게 맞을 것 같은 일종의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틀에 갖추어서 억제하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종교의 종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틀을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러한 규정적 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잘못 신앙을 배우게 되면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에서도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봉사와 또는 헌신이 있다면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너만 그걸 하느냐, 또는 왜 너만 그것을 해야 되느냐,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해도 문제없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열심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비판하고 옥죄고 폄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신앙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느냐, 이러면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의 가장 큰 본질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지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무엇을 이룬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누가 뭔 일을 하더란,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든 문맥과 맥락을 너무 따지지 말고 감사하다, 고맙다, 참 놀라운 일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도 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런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